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처럼 소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그렇게 느끼시죠? 우리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 그것이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려놓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예배를 늘 공부하면서 우리가 정말 넘치는 예배를 드리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영어로는 extravagant worship,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낭비적인 그런 넘침, 충분한 것을 넘어서는 그런 넘치는, 그게 이제 extravagant,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좋은 샘플 되는 그 예배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었죠. 이 여인.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한 여인이 옥합에 담긴 아주 귀한 양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이 한 여인의 내려놓음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해요. 자, 이 여인의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굉장히 이 사건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사건이다.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게 될 때 이 여인의 사건을 빼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 12장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오지만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우리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팔레스타인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요, 이 신약식으로 발음하면 마리아예요. 미리암이나 마리아나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이름으로 하면 영자는 아는 한가? 순이? 우리 옛날에 그 초등학교 책에 보면은 영수와 하여튼 뭐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흔한 이름. 이 여인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발에 안 붓고 어디 붓습니까? 26장 7절 말씀, 오늘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목사님, 도대체 머리입니까 발입니까? 요한복음이 맞습니까? 마태복음이 맞습니까?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머리에서 부었는데 이게 발끝까지 쭉 흐르는 겁니까? 엄청 많이 부었기 때문에 발끝까지 쭉 흐르는 건가? 여기에 뭐 우리가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성경을 기록할 때 이 특별히 복음서의 기자들은요, 자신의 공동체를 향하여 이게 쓴 편지거든요. 마태는 베드로가 말한 이야기를 마태가 받아 적어가지고 그 베드로의 공동체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자, 마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가의 공동체, 그 마가는 바울과 많이 다녔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와 여행을 같이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가가 기록한 마가의 공동체에게 전한 복음. 요한복음은 뭘까요? 요한의 공동체에게. 근데 이 공동체가요,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막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복음서마다 어떤 복음서는 이 유대의 모든 관습들을 다 설명을 해놔요. 왜? 이방인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생략해버려. 너무너무 짧아요. 왜? 이미 다 알아요, 그런 내용들을. 자, 이런 복음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의 복음 한 분의 예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네 권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스토리가 네 가지 종류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모두가 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머리 부었다, 요한복음 발에 부었다. 이거를 시시비비를 가릴 게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발에 부으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으셨던 것을 그 공동체에게 더 초점 맞춰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지요. 뭐가 틀렸느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오늘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잘 기록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향유 종류가 나드 향유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양도 한 근이다 이렇게 정확히 기록이 돼 있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드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찾아봤지요. 그러니까 이 나드는요, 감송이라는 식물의 뿌리를 즙을 내 가지고 나오는 그 기름을 가지고 만드는 향수가 나드 향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송이라는 식물이요, 인도 근처에서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그걸 구하려면 인도에서 오는 실크로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진해가지고 모든 강도를 이겨내고 모든 나라를 통과한 그 상인들로부터 받은 그 향유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까요? 비쌀까요? 일단 이 뭡니까? 운송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운송 비용이. 자, 그리고 여기 굉장히 비싼 이 향품인데 오늘 이 여인이 부은 양이 한 근이라 그랬어요. 한 근이면 327g입니다. 여러분 소주병이 몇 g이죠? 바로 튀어나오면 이게 들통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바로 얘기할 수가 없네. 360g이라 그래요. 360g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한 근이면 한 330g 되는 거니까 소주병 꽉 채운 것보다 조금 모자란 그 정도 양이 오늘 이 여인이 부은 향유의 양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 외국 여행을 다녀오신 어떤 분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엄지 손가락 한 마디만한 병이었어요. 그 안에 향수가 담겨 있었거든요. 앞에 샤넬 넘버 5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와, 근데 이게 비싸다는 거예요. 조그만 게 몇십만 원 한다는 거예요. 조그만 게.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물 요만큼 담아놓고 몇십만 원 팔면 야 진짜 도둑놈들이네.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비싼 향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비싼 향수. 저는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름도 어려워요. 클리브 크리스천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향수예요. 클리브 크리스천에서 나온 넘버원 임페리얼 메이제스티라는 향수입니다. 넘버원 임페리얼 메이제스티라는 향수는 값이 얼마냐? 1온스에 1,552만 원. 1온스가 얼마큼이냐? 29g이에요. 숟가락 하나, 우리 밥 먹는 숟가락 하나 깎아서 숟가락 하나가 1온스거든요. 그게 1,552만 원. 우와, 여러분들 이거 찍어 바르겠습니까? 이거 한 10대 번 이렇게 찍어 바르면 끝나는 거네, 그죠? 그게 1,552만 원이야. 그게 지금 현존하는 향수 중에 제일 비싸대요. 이 향수는요, 원래 제작할 때부터 10병만 딱 제작을 했대요. 10병만. 그러니까 비싼 거죠, 그죠? 그만큼 희귀하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나드가요, 이 넘버원 임페리얼 메이제스티의 가격의 최소한 2배에서 4배. 우와, 별로 안 놀라십니다. 너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건강한 성인이 노동해가지고 벌 수 있는 1년간의 수입과 맞먹는 금액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드가. 여러분 그러면 이 나드를 쓸 때도 보통 사용량이요, 뭐 3g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3g이면 이렇게
뭐 엄지손가락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3g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한데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셔도 30g을 넘기지 않는 거예요. 1온스를 넘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드립다 붓거든요. 그걸 소주병 하나를. 야, 자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게 나드라는 향수이기 때문에 귀한 향수이기도 하고 엄청나게 비싼 향료인데 양도 어마어마해요. 그 다음에 그 향유가요 또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나드라는 게 뚜껑 열어놓으면 하루면 다 없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반 그 당시에 그릇은 도기로 돼 있잖아요. 거기다 놓으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기를 못 쓰고 뭘 써야 되느냐, 돌로 만든 그릇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으로 만든 거예요. 옥. 그래서 옥합입니다. 옥합. 옥합이 그냥 그릇의 이름이 아니라 나드가 휘발돼 가지고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옥합에만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옥이 쌉니까?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옥팔찌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도 비싼 거예요. 케이스도 비싼데 이걸 뚜껑을 닫을 때도 그냥 뚜껑으로 안 되고 밀랍을 발라가지고 밀랍으로 봉해야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치입니다. 자체가 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가치 되는 이 나드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한 번에 부어버렸다? 여러분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죠? 제자들이 뭐 합니까? 그거 보고 다 욕합니다. 미친나? 너 그게 뭔 줄 알고 지금 그걸 다 갖다 붓고 있나? 그거 팔아가지고 사람들을 도우면 얼마나 그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5천만 원 사람들 구제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도움도 안 되는 예수님 머리에 갖다 붓고 발에다 갖다 부어가지고 땅에다 낭비해버려? 이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제정신이야? 막 찌찌거리면 놀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사실은 마리아가, 제 상상입니다. 소리가 잘 들리세요? 네.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한 방울만 딱 하려고 하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쏟아버린 건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잘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의도적으로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 그러고 책망하는데도 이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어떻게 부어드릴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 교훈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내려놓음은 우선순위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자, 뭐를 맡겨드린다고요? 우선순위. 영어로는 프라이어리티라고 합니다. 프라이어리티. 여러분, 사람마다 프라이어리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요, 향유를 전부 부을 수 있었던 것은 향유보다 주님이 더 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이 여인에게는 향유보다 주님이 더 귀하셨어. 그래서 그녀의 내려놓음은 뭐였냐 하면 나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맞췄던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나의 우선순위가 이 향유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거침없이 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러잖아요. 야,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우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저 미쳤냐? 유다가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유다의 말이 틀립니까? 유다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여러분, 유다의 말이 맞아요. 다른 말 아닙니다. 또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그랬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 이 예수님의 뜻과도 맞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말이 실용적이죠. 효율적이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마리아의 실용적인 헌신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실용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사모와 결혼하고서 돈 쓰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대학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과외해가지고 돈 벌면 맨날 뭘 샀어요. 그 전자장비. 예, 그래서 소위 얼리 어댑터라고 하죠. 얼리 어댑터. 예, 먼저 남들 사기 전에 내가 먼저 사야 돼. 그래가지고 그 기능을 다 파악해야 돼. 예. 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 하나 사도 매뉴얼을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다 읽어요. 예. 무슨 기능이 있는지, 예.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예. 저도 워드를 공부할 때도요, 워드 책을 17권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에 나오는 거 저 책에 나오는 거 비교해가지고 이 책엔 이게 안 나오고 이 책엔 이게 안 나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공부해 버렸어요. 그렇게 예, 저는 그 전자제품,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데 굉장히 가치를 두고 살아왔었어요. 근데 결혼해서 우리 사모 돈 쓰는 걸 보니까 월마트 가면 매니큐어 파는 데가 앞에 가 있어요. 아유, 거기서 한 5분이면 오겠지 생각하면 5분 뒤에 제가 막 돌아다니다가 또 가보면 또 거기 계속 서 있어. 비싼 것도 아니에요. 뭐 5불, 10불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매니큐어 요거 있고 저거 여보 그거 빨간 거 있지 않아? 달라. 다르다는 거예요. 예. 아, 집에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옷을 사는 거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옷은 떨어지면 산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안 산다. 신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사모는 좀 그런 게 예쁜 거 이런 데 가치를 두는 거예요. 저는 예쁜 데 가치 두는 게 아니고 오래가고 튼튼한 거 이런 데 가치 두는데 그게 사람마다 가치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가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녀한테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가치 없다고 여기면 심각해집니다. 자녀가 가치 있기 때문에 공부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좋은 옷도 사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먹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부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녀가 가치 있다고 여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와 아까워 죽겠네. 내가 진짜 내 평생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녀한테 투자하고? 안 그러거든요. 아무리 쏟아부어도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내가 막 더 주고 싶고 못 준 것이 안타깝고 그래요. 왜 그래요? 자녀가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철철철철 넘쳐 흐르게 부은 것은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여인의 최고의 가치였던 거예요. 그 여인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향유를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수 있었던 이유, 그걸 뭐라고 설명하시냐 하면 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여인이 향유 부은 사건이 장례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 준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여인이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나는 뭘 할 수 있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것을 부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장례를 치르기 위해 준비했다.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이게 왜 장례 치르는데 연결될까?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에서는요, 여인이 남자에게 향유를 붓는 3대 사건이 있어요. 이 3가지 경우에만 향유를 부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여자가 시집갈 때, 보통 여자가 시집갈 때 지참금 비슷하게 향유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러면 결혼식 하면서 그 남편의 머리에다가 그 귀한 향유 한 방울 똑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남편을 통해서 날 수 있도록.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주인입니다. 혹은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남편입니다. 나의 유일한 남편은 오직 이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로 향유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아주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셨을 때 그 손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최고의 예우를 보여드리는 행위로 향유 한 방울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손님의 머리에다가.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는 향유 한 방울 정도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예. 뭐 손님 자주 오면 못하겠지만 아주 가끔 오면 한 번씩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마지막 경우는요, 온몸에다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온몸에다. 언제냐?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이 죽게 되면 우리 장례 문화랑 좀 달라서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동굴을 파서 그 돌로 된 그 침대 위에 이렇게 얹어 놓는 풍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그 붕대로 감기 전에 온몸에 향유를 바릅니다. 썩을 때 냄새 나지 말라고. 예. 그래서 향유를 붓는 것은 향유를 다 발랐다, 철철 부었다, 그러면 아, 남편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 뭐 이렇게 저렇게 낭비하는 거야, 이렇게 혼을 내다가 예수님이 그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하니까 말이 쏙 들어가죠. 아,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건가? 라는 것과 이제 연결되는 거였죠. 오늘 그 사건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왜 예수님이 특별하셨을까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특별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힌트가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면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자 여기 보면 장소가 나와 있는 거예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돼 있어요. 자, 베다니가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위성도시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오늘 시몬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시몬이 무슨 병자? 나병 환자. 근데 시몬의 집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 나병 환자 시몬,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그렇다면 나병이 아직까지 걸려있는 상태일까요? 나은 상태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 풍습에서 나병 환자랑 같이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는 격리돼야 됩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야 돼요. 그런데 나병 환자 시몬에서 지금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이 시몬이 전에는 나병 환자였는데 이미 나았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도대체 시몬이 누구냐? 여러분, 아무 여인네나 그 시몬의 집에서 음식하고 뭘 도와주고 그럽니까? 분명히 이 시몬과 마르다 마리아랑은 가까운 관계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관계인지 나오진 않아요.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근데 같이 음식하고 막 이럴 정도면 혹시 이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다의 남편. 그리고 마리아한테는 그러면 형부가 되겠죠. 예, 추측하는 겁니다, 학자들이. 예, 힌트는 그 집에서 잔치한 것밖에 힌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형부되는 시몬의 나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 형부에게 생명을 주신 거야. 여러분,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여러분, 이 마리아의 오빠가 있었죠. 오빠 이름이 누굽니까? 나사로예요. 나사로 들어보셨습니까? 예,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의 동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되었던 그 썩어 문드러져 가던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한테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형부도 살려주시고 우리 오빠도 살려주신 우리의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밖에 없었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건져주신 그 예수님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귀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다 부어도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욕을 먹으면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았던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려놓음은 주님을 위해 최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뭔가 헌신을 한다 그럴 때 적당히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까지 일을 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적당히 그냥 예수님, 우리 귀하신 예수님께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옥합에서 한 스푼 딱 해다가 찍어가지고 머리도 이렇게 발라드리고 발도 이렇게 발라드리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이것 좀 제가 기부할 테니까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한테도 칭찬받고 예수님께도 할 거 하고 아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멍청한 마리아가 그걸 한꺼번에 다 썼단 말이에요. 담지도 못할 것을.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사람이 보기에 이거 미련한 짓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요,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그 마음이 없었어요. 지금 마리아의 초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님께만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나도 좋고 주변 사람들도 적당히 바라고 그래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그런 적당히 괜찮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였을까?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였을까?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나옵니다. 거기 보면 잔치하는 그 자리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찾아왔잖아요.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누가 열심히 준비하죠? 마르다가 열심히 준비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쁘죠? 저 잘 듣고 있어요? 초롱초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말씀 전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마르다가 딱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지금 내가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동생이라고 하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저게 주책맞게 언니는 안 도와주고 지도 같이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좀 혼내주세요. 혼내주세요. 기분 나빠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지금 마리아는 너 음식도 도울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마리아는 항상 주님 앞에 좋은 걸 선택합니다. 네, 항상. 그 잔치집에서도 마리아는 주님 말씀을 듣는 것, 그 좋은 것을 선택했고, 오늘 이 자리 시몬의 집에서도 마리아는 모든 향유를 다 쏟아부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최선의 것을 선택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그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사람 보기에 적당히 좋은 것, 내가 원하는 적당히 좋은 것을 살아가는 인생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음이 바로 이거거든요. 내려놓으면요, 내 것을 그냥 자포자기 하는 것, 그래서 될 대로 되라 하는 것, 그거 내려놓으면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과 비교할 때 다르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죠. 그게 진정한 내려놓음이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Good to Great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Good to Great, 나온 지 한 15년 정도 된 책이에요. 이 책이요, 한국말로는 뭘로 번역됐냐 하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기업 컨설팅하는 책입니다. 짐 콜린스라는 유명한 이 기업 컨설턴트가 지은 책이에요. 이게 한국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제목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과거의 기업들은요, 좋은 기업이 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이윤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 직원 복지 좋은 거, 이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제는 위대한 기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기업 때문에 환경이 유익하고 이런 기업으로 막 간다는 거죠. 자,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도 많이 카피한 거 아십니까? 예, 이렇게 웹사이트 많이 검색해 보면요, 교회들 가운데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이렇게 슬로건을 정해놓은 교회도 많아요. 뭐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분이요,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용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때론 위대한 것의 적이다. 좋은 것은 때로는 위대한 것의 뭐라고요? 적이다.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제쳐두고 좋아 보이는 일을 추구하면 그 일은 더 이상 좋은 일이 아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쉽지만 주님을 위해 최선을 선택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제쳐두고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예수님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긴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거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랑의 손길이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나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원하시는 최선을 선택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선택 가운데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선택하면요, 그것은 뭐랑 똑같으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결코 선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이 교만이라는 죄가 늘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주님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최선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은요,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소중한 넘버 원, 그것을 주님으로 맞춰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내려놓음은 뭐냐? 주님을 위해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 최선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주님을 위해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위하지 않는 내가 원하는 최선의 것은 더 이상 최선의 것이 아니다. 주님을 위한 최선의 것이 진짜 최선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내려놓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이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다 좋은 것을 선택하였구나, 그런 말씀을 들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